오늘 성경 말씀에 이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제 탄생 기사가 나오는데 동방 박사들이 이란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란 땅에서 베들레헴까지 뭘 보고 왔습니까? 별빛을 보고 따라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빛은 이란 땅에 있는 이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빛이 바로 별빛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한밤중에 들에서 목자들이 양을 쳤죠. 그렇죠? 그런데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비치더니 내가 너희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태어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니라. 이같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목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그 목자들이 그 다음에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을 아기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인도한 것이 바로 뭡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빛이 인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매개체가 빛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또 요한복음 8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이 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해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빛이 예수님의 빛으로 인도해 생각했어요. 빛하면은 예수님이 나에게 비치는 빛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만 서양 교회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서양 교회들. 서양 교회들의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창이 이렇게 뒤밖에 없고 다 창이 없어요. 근데 서양 교회들은 창이 굉장히 많죠. 그것도 굉장히 높죠. 길고. 서양 교회는 예배당에 창이 많습니다. 왜 많으냐?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니까 바로 예수님의 빛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빛이 들어오는 창에다가 스테인 글래스를 하게 되죠. 그럼 거기 예수님을 그리잖아요. 그러면 스테인 글래스를 통해서 빛이 우리 안에 스며든다고. 예수님의 빛이. 그래서 서양 교회들은 대체적으로 창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같이 통과하길 원해요. 빛은 멀리 비치는 것이 빛의 이 생각, 이 뜻이라고요. 근데 이같이 빛을 잘 통과시키는 전도체가 있는가 하면은 빛이 통과되는 것을 막는 저항체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 아주 맑은 유리 같은 경우에는 빛을 갖다가 잘 전달하죠. 그렇죠? 그러나 빛을 가로막는 저항체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빛을 통과시키는 물체는 에너지를 별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빛을 통과만 시키면 되니까. 그러나 통과하려고 하는 빛을 갖다 가로막는 저항체는 엄청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빛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하려니까 이 막는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항체는 항상 빛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2장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던 설교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담에색 올라갈 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가 전파되는 걸 갖다가 막는 수고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네가 스스로 가시체에 뒷발질하는 게 아니냐? 네 스스로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자기가 막으면 막을수록 동시에 뭡니까? 자기에게도 뭐가 왔다? 상처가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시킬 때는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 빛을 통과되는 걸 갖다가 막을 때는 빛이 못 통과되도록 자기 에너지를 막 써야 돼. 막아야 되니까. 이처럼 전도체는 쉽게 이같이 빛을 통과시키지만 저항체는 많은 노력을 하면서 빛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전도체가 있는가 하면은 저항체가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모세 시대에 바로라고 하는 애굽왕이 있어요. 애굽왕은 전도체입니까? 저항체입니까? 저항체죠.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바로는 이 저항체였어요. 저항체이기 때문에 10가지 재앙,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는 80세에 부름을 받아서 120세에 느보산에서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모세는 자기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전도체의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들 구약의 사울왕 하면은 사울왕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왜 괜찮은 사람이냐면은 이 사무엘상이라고 하는 책은 이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상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갖다 세울 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조건은 뭐냐면 용사 중에 용사가 왕이 돼야 된다 이거죠. 전쟁을 잘하는 용사 중에 용사가 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을 막아야 된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용사 중에 용사로 뽑힌 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전쟁도 잘하고 용사 중에 용사였습니다. 사울이 꽤나 괜찮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사울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참 충격적인 말씀이 나와요. 사울아,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노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은 전도체에서 저항체로 바뀝니다. 사울에 비하면 다윗은 조금 못났어요. 객관적으로 볼 땐 조금 모자라요. 다윗에게도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평생, 그가 70년을 살면서 일평생 하나님을 자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통과시키는 전도체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저항체였고 다윗은 전도체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조, 정조를 갖다가 왕이라고 부릅니까? 대왕이라고 부릅니까? 왕이라고 부르죠. 왕이라고. 근데 2부 예배에 어떤 분들이 대왕이라고 그래서 나는 내가 국사 공부를 좀 잘못했나. 그래서 나는 그냥 왕이라고 불렀거든 지금까지. 근데 세종은 뭐라고 부릅니까? 대왕이라고 불러요. 이같이 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더 그레이시라고 하는 형용사가 붙어요. 더 그레이시라고 하는. 근데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왕을 그냥 헤롯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더 그레이시라는 형용사를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한테는 더 그레이스를 붙여줘요. 왜냐하면 그만큼 헤롯 대왕이 한 일이 많아요.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꼭 그 서쪽 통곡의 벽에 가서 기도해야죠.
예루살렘 가면 서쪽 통곡교회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러들 거기 가요. 거기 서쪽 통곡의 벽에. 그럼 서쪽 통곡의 벽은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헤롯 대왕이 만들었어요. 그만큼 헤롯 대왕은 한 일이 많습니다. 그 이름에 더 그레이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죠. 형용사가 붙었죠. 근데 헤롯 대왕은 전도체입니까? 저항체입니까? 저항체죠. 분명히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면서도 가서 경배했어요? 안 했어요? 경배 안 했습니다. 그리고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모조리 죽였어요. 비록 자기 이름 앞에 더 그레이시라고 하는 대왕이라고 하는 것이 붙었지만은 그는 전도체는 아니었고 저항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에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지냈어요. 낙타 털옷을 입고 지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지냈어요. 굉장히 보잘것없이 먹고 지냈죠.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전도체입니까? 저항체입니까? 그게 좀 우물쭈물해요. 전도체죠.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전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된다는 유명한 말을 남긴 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한 전도체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차단시키는 저항체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3부 예배 드린 여러분은 만약에 나는 저항체다,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나는 전도체다, 그럼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전도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떠나마,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걱정했어요. 예수님 떠난다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떠내지만은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은 보혜사 성령이 나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내가 너에게 말씀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은 우리들에게 누구를 가르쳐 줘요? 예수님을. 예수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죠. 우리 가운데 예수님 눈으로 본 사람은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눈으로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나눈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도 1대1로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사셨기 때문에 우리 만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렇죠? 그렇지만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대화를 나눈 적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쓰십시오. 그럼 다 한 페이지 정도는 글을 쓸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려보십시오. 본 적도 없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 그러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느냐 그 말이야. 뭐 때문에 알아?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빛을 가장 우리에게 잘 전달하는 전도체입니다.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정확하게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가장 잘 전달하는 최고의 전도체가 바로 성령입니다. 근데 오늘은 어떤 날이냐? 2013년 5월 19일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때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게 됩니다. 동시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 주변에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뭐를 받아?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 우리가 충만히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충만히 받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물 흐르듯이 우리 주변에 흘려보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을 충만히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여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모인 이유는 딴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믿고 이 제자들과 여인들이 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썼어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이,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그 모여든 120명에게 임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모여든 120문들에게 다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든 사람치고 그날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이 다 받았을까요? 아니면 몇 명은 못 받았을까요? 다 받았어.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 충만을 다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냐? 성령이 임하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사무엘상 10장에 가서 보면은 제가 아까 사무엘상 15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울왕이 뭡니까? 전도처에서 저항체로 바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0장 하면은 사울이 전도체입니까? 저항체입니까? 아니 그거 뭐 숫자 몰라요? 11, 12? 그러니까 15장이 기점이니까 15장 전에는 사울은 뭡니까? 전도체. 15장 후에는 뭐예요? 저항체로 바뀌는 거지. 아, 그게 쉬운 걸 그걸 몰라. 그래서 이제 10장에 보면은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됐죠.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요 위에 가면은 예언자들의 무리들이 있다. 거기 가라. 그러니까 사울이 순종해서 예언자들 무리 틈에 갔어요. 예언자들이 예언을 하고 성경 읽고 예언하는 그런 무리 속에 사울이 들어갔단 말이지. 사울이 예언자들과 똑같이 뭡니까? 예언하고 그 다음에 방언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 너 사울이 웬일이냐? 너 암나귀 잃어버리던 자가 웬일로 너 예언자들 틈에 껴서 예언도 하냐? 이렇게 된 거예요. 사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예언자들 틈에 딱 끼게 되니까 저절로 뭡니까? 예언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상 19장입니다. 19장은 사울이 전도체입니까? 저항체입니까? 저항체예요. 19장에 가서는 저항체. 왜냐하면 15장을 기점으로 해서 전도체에서 저항체로 바뀌니까. 19장에는 사울이 아주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예요. 집요하게.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어요. 하도 집요하게 사울이 군대를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디로 도망가냐면 할 수 없이 사무엘에게 도망갑니다. 사무엘에게. 아니 자기를 보존해 줄 데가 없어요. 하도 사울이 이 잡듯이 자기를 잡으니까 다윗이 도망가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사무엘에게 신세 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무엘이 어디 있었냐면 라마라는 곳에 있어요. 사무엘 고향이 원래 라마예요. 근데 라마에 가서
다윗이 하소연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같이 지금 뭘 잘못했길래 사울이 저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따라옵니다. 그때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나요시라고 하는, 이 라마라고 하는 것은 큰 도시고 큰 도시 안에 나요시라고 하는 조그만 이 구가 하나 있죠. 거기에는 예언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예언하는 곳이 바로 라마 나요시예요. 글로 다윗을 데리고 갔어요. 사무엘도 가고. 그러니까 다윗도 거기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말이지, 그 소식을 알고 다윗이 라마 나요시에 예언자들 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군대를 보냅니다. 가서 당장에 죽여라. 그래서 사울이 보낸 군대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정말 예언자들 틈에 다윗이 있는 거야. 죽이려고 갔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 군인들도 모여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다윗을 죽이고자 한 건 다 잊어버리고 예언자들 틈에 끼니까 예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왔어. 죽이지 못하고. 사울에게 말했어요. 가서 우리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울이 두 번째 군대를 파송했어. 두 번째 군대도 똑같이 가서 예언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 군대를 파송했어요. 세 번째 군대도 다윗을 보면서 죽이지 못하고 똑같이 예언하고 돌아왔어. 그 사울이, 야 정말 한심들하다. 내가 간다. 그 사울이 간 거야. 사울이 갔더니 다윗이 눈앞에 있는데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냥 옷을 벗는 거야, 사울이. 그리고 벌거벗은 채로 그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서 예언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9장에 자세히 나와요. 집에 가서 보세요. 내가 하는 얘기는 뭐냐? 예언자들 틈에 끼니까 누구도 예언하더라? 사울도 예언하고. 예언자들 틈에 끼니까 누구도 예언하더라? 군인도 예언하고. 성령은 어디서 받느냐? 성령이 임하는 장소에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이 장소,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 베드로가 왜 실수했어요? 베드로가 이 불 쬐는 데 갔는데, 불 쬐는 데 둘러선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모인 사람들이 불 쬐는 데 다 둘러앉았다고. 바보처럼 베드로가 거기 갔다고.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해요. 어디에 가느냐. 성령이 임하는 장소에 우리가 갈 때 여러분과 저는 성령 충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은 또 복의 근원이죠. 아브라함은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첫째 뭐예요? 믿음의 조상. 또 두 번째 복의 근원. 세 번째 뭐예요? 복의 통로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세 가지를 얻기에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조건이.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1절로 3절에 뭐라고 나오냐? 아브라함아, 네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면, 그렇죠? 떠나면, 이 조건이 떠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통해서 수많은 백성들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는데 무슨 조건이 붙었어?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본토라는 건 뭐야? 자기가 지금까지 몸담고 살고 있었던 고향이에요. 자기가 의지하고 있었던 고향이에요. 그렇죠? 또
친척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주는 이러한 그룹들이지. 아비집 하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들이야. 이런 것들을 갖다가 포기하고 떠나면, 네가 그런 것으로 지금까지 가득 채우고 살았는데 그것을 비우면은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거지. 너를 비우면은 내가 너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떻게 사도가 됐어요?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조건이 하나 있었죠. 뭡니까?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죠. 자기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던 것 갖다가 내려놓을 때, 그 다음에는 베드로는 뭐가 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이사야가 지금까지는 세상줄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렇죠? 자기 친척 우시야 왕을 믿고 살았죠? 근데 그 세상줄을 딱 내려놨을 때 이사야는 뭡니까? 하나님의 붙듦을 받아 훌륭한 선지자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사도 베드로가 욥바라고 하는 곳에 이 가죽 다루는 피장 시몬의 집에서 우거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하죠. 9시, 12시, 오후 3시에 기도하죠. 정오가 돼서 기도하러 올라갔죠. 근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광주리 같은 게 내려오는 거야. 환상 중에. 광주리를 보니까 레이기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짐승들이 다 잔뜩 거기 있어.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먹어라 그런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또 레이기에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 못 먹습니다. 그 먹는 날은 제 몸이 더러워지는데 제가 왜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두 번째 내려오더니 먹어라 그러는 거야. 똑같은 얘기, 저 안 먹습니다. 세 번째 내려와서 먹으라 그러니까 안 먹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깨끗하게 한 걸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거룩하게 되고 자기가 의롭게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짐승들을 안 먹을 때 자기는 의롭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자기 철학이고 자기 의고 자기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너 먹어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이 이방인 집에 가서 밥 먹고 이방인과 함께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치 레이기에 나온 짐승들을, 못 먹을 짐승을 먹으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짐승을 먹으라는 거예요. 아닌가 다를까 기도가 끝나자마자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이방인이 자기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때서 베드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철학, 자기 의의를 내려놓습니다. 이방인 집에 가서는 안 되고 이방인과 대화해서는 안 되고 이방인과 함께 예배드려서 안 된다는 이러한 자기의 철학과 자기 의의와 자기 거룩하다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했잖아. 이방인들이 방언하고 이방인들이 성령 받고 이방인들이 은혜 받았잖아. 무슨 것을 말합니까? 내 생각, 내 철학, 내 의, 이런 것들이 가득 차면요 성령이 통과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비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내 생각과 내 철학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해요. 은혜 받지 못하잖아요. 사람들 이상해요. 교회만 오면은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오늘 왔나 안 왔나 그것만 먼저 쳐다본데도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 못 받지. 사람들이 그렇잖아. 주변에 두리번 쳐다보는데 못 쳐다보냐면 아이고 저게 또 왔어 이거 생각한다. 이런 은혜를 못 받는 거야. 우리는 교회 오면은 내 생각은 내려놔야지. 그 다음에 뭐가 임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욕망이란 걸 주셨어요. 갈망이란 걸 주셨어요. 물고기는요, 헤엄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새는 뭐예요? 자연스럽게 날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으면 먹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맛있는 음식 앞에 두고 먹고 싶은 욕망이 없을 때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문제가 있어요. 먹고 싶은 음식이 앞에 있을 때는 침이 좀 흘러나와야 돼. 그게 뭐예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시시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아니면 좀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자연스러운 욕망이라고. 그렇잖아. 사람들은 또 대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런 욕망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항상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욕망이. 그래서 영지주의의 이 철학자들은 욕망이 죄를 짓게 만들기 때문에 욕망을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스토이고 철학, 스토이바 철학들은 금욕주의를 내세운 거예요. 금욕주의. 욕심을 죽여야 된다. 욕심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욕심 때문에 사람은 이 욕망 때문에 사람은 죄를 짓는다. 그러니까 욕망을 죽여야 된다. 근데 퀘이커 교도들은 똑같이 생각했어요. 퀘이커 교도들도. 욕망이 죄를 짓게 하기 때문에 욕망을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펼쳐놓고 얘기해 봅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또 저가 맛있는 음식을 놓고도 안 먹겠다. 나는 어떤 욕망도 없이 산다. 그 사람 사는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맛이 없다고. 사람 사는 맛이 없다고. 욕망 또는 갈망 또는 열정,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문제는 뭐냐? 방향만 잘 잡으면 돼. 방향만. 내 욕망과 내 갈망과 내 열정이 방향만 잘 잡으면 돼.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이 나오죠. 근데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브에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하란의 집에 갑니다. 근데 외삼촌 집에 갈 때는 빈털털이었어요. 홀몸으로 갔어요. 가난하게 갔습니다. 20년을 고생하죠. 그때 야곱의 마음속에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은 뭐냐면 나도 좀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욕망이 있었어요. 부자가 돼야 되겠다. 아니 여러분들, 부자가 되겠다는 욕망은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나는 지질하게 가난하게 살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 우리 다 모두 그래도 좀 넉넉한 생활하고 싶어하는 것이 뭡니까? 자연스러운 뭐예요? 우리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그런 욕망을 가졌다.
그러니까 야곱이 어떤 일까지 했냐면은 전박이 있는 양만 네 거다 그랬잖아. 외삼촌이 라반이. 근데 전박이 있는 양은 한 마리도 안 주고 전부 다 한 색깔로 된 양들만 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전박이 있는 양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흐르는 개천가에 신풍나무, 단풍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거기다가 꼽았잖아. 개천가에다가. 그래갖고 이 건실한 양들을 그 앞에서 교미시켰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도 부자가 되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실제로 야곱이 20년 동안 있으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하란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야복강가에 딱 가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대. 야곱이 큰일 났잖아. 그래서 일단은 다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 혼자 남아있을 때 누가 와서 자기 등을 딱 치죠. 그렇죠?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야. 그때 야곱의 머리는 재물이고 그런 거 다 없어. 더 이상 거기에 대한 것은 생각이 나지 않아.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매어 달리잖아요. 매어 달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축복을 주셔야 됩니다. 야곱의 열정이 물질에서 뭘로 바뀌었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었다고. 방향이 바뀌었어. 물질에서 하나님에게. 그렇죠. 그때 야곱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사도행전 26장에 사도 바울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 그 다음에 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앞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나는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치를 떨던 사람이에요. 치를 떨던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잡듯이 잡아들인 사람이에요. 스데반이 죽을 때 나는 죽어도 좋다. 죽여도 된다. 가편에 든 사람이에요. 내가 얼마나 지독한 사람인지 아셔요? 내가 대제사장에게 저 다메섹에 사는 크리스찬들의 명단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러 올라가던 길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잡는데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메섹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내가 바뀌었어요. 이젠 내가 죽으나 사나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열정의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정이 바뀌었죠. 그렇죠. 열정은 좋은 겁니다. 열정은 좋은 거야. 문제는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돼. 방향만. 물질에서 하나님에게로. 그렇죠? 하나님께로만 방향만 잡으면은 하나님은 열정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강수 같은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 받고 나를 통해서 이웃이 성령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세 가지 중요한 조건. 여러분과 저가 성령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첫째는 뭐요? 성령이 임하는 곳에 가야 된다. 두 번째, 성령 받으려면 내 안의 것을 비우고 성령이 흘러가도록 뭡니까?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세 번째는 성령 받으려면 우리의 열정을 누구에게로 향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향할 때 강수 같은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령 받는 장소 교회에 왔습니다. 주 하나님 한 영혼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철학,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성령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성령 충만함 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열정을 살려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항상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